오늘 11월 16일 새벽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죄인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무지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위할 줄 알고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하기만 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낮춰주시고 이제사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0편.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73편 이후로 계속되어 온 시편 말씀은 교회가 당하는 무서운 시련과 핍박 속에서 믿는 자가 보이는 신앙이 어떤 것들인지 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각 장마다 우리가 두고 그 요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어제 우리는 78편의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며 영적 폐륜화로 살지 않도록 달리 말하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 말씀을 사랑함이 없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강박 아니면은 쫓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80편은 79편에 이어서 78편에 나타난 묵상을 가진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보여주는 믿음의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배경은 79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9편에서도 교회가 파괴되어 돌무더기가 되고 주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이 무고히 죽임당하며 파멸에 처한 상황임을 밝히고 그런 가운데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게 된 성도가 어떤 기도와 어떤 소망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포도나무의 비유와 관련된 실제적인 말씀을 다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이러한 배경이었습니다. 80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만 봐도 79편처럼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과 같이 비참한 형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려는 것을 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때요. 빛을 비추소서라고 한 것을 보면 그때는 암울한 시절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 2절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라고 한 것을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쇠잔하여 가고 그들이 가진 여호와의 종교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생각되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들어주시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고, 도리어 그런 기도에 노하신 것 같이 생각되던 때요. 5절에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라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극도로 고통스러운 때요. 6절에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이 주변의 조롱거리와 놀이개로 전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서 그런 비참한 상황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구가하던 때에는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었는데, 이제는 이처럼 추락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얕잡아 보고 조롱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은 만국의 침략지, 누구나 침략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곳, 곧 놀이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형편이 이랬다는 얘기죠. 이 시편의 후반부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때에는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무서운 참상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을 그렇게 지낼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 곧 이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이 암담한 그런 시절을 만나 믿음 있는 사람답게 오랫도록 기도하며 기다려 왔으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래도록 기도해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무섭고 비참한 상황이 쉬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시절에 이 성도는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이 80편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 3절과 7절 그리고 19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은 다 같은 말로서 마치 후렴구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3절과 7절의 그 후반부 끝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은 이 세 구절이 그 19절까지 해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모두 19절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3절과 7절을 왜 다르게 번역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절은 모두 뒷부분을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강한 확신을 표현하는 후렴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흔들림 없는 확신을 표현한 구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중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비참한 처지로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망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거를 드러내주는 게 시편 80편의 목적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독히도 곤란한 시절을 당하여 앞선 시편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해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특히 이 성도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로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인도해내시고 죽음의 광야를 지나도록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원래 케루빔이라는 말로서 1절에 쓰였죠. 하나님을 수종드는 큰 힘을 가진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룹 이렇게 구약 성경에 표기된 말이 큰 힘을 가진 천사들,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은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능력이 천지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지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놓고서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가 연약한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여겨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 이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상황,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참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절규 속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오히려 기도에
진노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80편이. 그리고 하늘 위에 뛰어난 권세로 어두운 현실에 빛을 비춰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라헬의 후손들로서 광야를 지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 바로 뒤를 따라간 지파들입니다. 언약궤가 이동할 때 그 12지파가 포진한 그 위치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목되었죠. 그때 언약궤 바로 뒤를 따라간 지파들이 라헬의 후손들인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언약궤가 진행하거나 대적을 향해 일어설 때면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걸 시편 기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지독한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강조하여 밝히고 있는 것이 후렴구들입니다. 이 시인은 그 암울한 시절을 오래도록 지나오면서 절망에 빠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약속을 따라 기도해 오기를 오래도록 지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기도하다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자들이 그것밖에 안 되냐며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이리 쫓기고 저리 떠밀려 다니기를 계속 그렇게 당하면서도 시인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80편이 이 믿음의 이 규모와 믿음 가진 자의 이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구원, 교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얼굴빛에 달려있음을 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나시는 날이면 간절히 바라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라 시편 80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극심한 영적 불경기와 같은 암울한 시절도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즉 하나님께서 호의를 갖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빛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에 교회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믿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또한 자기가 기도한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했으니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우리 목회자들을 빗대어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잘 전했으니, 이런 그 심사, 이런 그 생각의 흐름이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럽죠?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것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기도했으니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그렇게 바랬기 때문에 기도해 온 거죠. 그가 바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나시는 그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무더기가 된 교회를 향해 다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일만 다시 일어난다면 교회가 다시 생명을 얻고 만천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알았습니다. 이런 확신은 78편에서부터 이어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80편에는 그 정확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든지 할 때 이런 지식과 확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이런 지식과 확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문맥은 이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할 믿음의 증거요, 특히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도 묵상을 통해 이와 같은 확신을 다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이어지는 교회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확신에 찬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참된 묵상이요. 그 당시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한 그런 참된 묵상,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특성을 보일 수 있고 또 보여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묵상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돌무더기가 된 폐허 속에서도 지금 교회가 폐허가 된 그런 속에서도 소망의 강구를 쉬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 말씀의 묵상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성도는 이러한 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78편의 말씀을 따라 묵상한다는 증거는 이러한 확신의 기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과 확신 있는 기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바른 지식과 체험이 이런 기도를, 이런 참담한,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날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겠는가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대 또는 일제강점기처럼 믿는 사람들을 대놓고 핍박하는 일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교회가 사람들도 많고 교회당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교인들이 그야말로 돈에 쪼들려 굶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담이 무너지고 돌무더기처럼 된 이스라엘은 꼭 물리적인 차원에서 당한 패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차원에서, 진리와 거룩의 차원에서 무너져 내린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름이 어려운데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수백 년 전에 살았던 한 목회자는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그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셨나이까? 담이 무엇이나이까? 보호하는 천사들, 목회자들의 변호,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교리, 이러한 담이 어디로 갔나이까? 이 담이 부서지고 말았나이다. 여호와여, 왜 이 울타리를 헐으셨나이까? 이스라엘이 짓지 아니한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보소서, 이스라엘의 악함이 가득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악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두 그 포도를 수확하나이다. 참 포도나무의 주인이 아니요 참 농부가 아닌 자들이 그 열매를 얻고,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열매를 빼앗나이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자들, 결단코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제단에서 섬기도록 택함을 받았나이다. 이들은 포도나무를 수확하나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당신의 가난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은 불쌍한 자를 먹이지 않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지 않으며 객을 돌아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은 양떼의 어린 양을 먹어치우고 살찐 송아지를 먹나이다. 그런 자들이 다윗처럼 시편의 노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나이다. 그들은 찬양대를 이루어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나이다. 잔으로 향기로운 술을 마시며 요셉의 슬픔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나이다.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나이다. 바로 이들이 당신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자니이다. 오늘은 극장에, 내일은 주교의 자리에 앉는 자들, 오늘은 세리의 자리에, 내일은 성가대원의 자리에 앉는 자들, 오늘은 싸움을 하다가 내일은 경건한 제사장처럼 사는 자들, 이들이 당신의 법을 어기고 당신의 포도나무를 향해 왔나이다. 그들이 온 곳은 포도나무를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포도 열매를 거두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수백 년 전 교회의 실상 앞에서 한 목회자가 이 시편 80편을 놓고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거룩과 진리와 의가 무너진 것이야말로 돌무더기가
돌무더기 폐허가 된 성전,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자리를 거짓 선생들과 위선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울타리가 무너진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인들의 삶이고 우리 시대 교회의 추악한 현실 아닙니까? 진정으로 아니면 다행입니다만 들리는 소식들은 염려스러운 얘기들 뿐입니다. 이 목사님의 분석이 우리의 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표현은 남 얘기하듯 했지만 우리라고 예외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를 한탄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만 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기독교가 정화되고 진리를 공유하는 일에 헌신하고 전 재산을 들여 수고한다라고 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좋은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교회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얘기만으로 끝내서도 안 되고 그런 수고만으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 성도처럼 강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담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다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한숨 쉬며 탄식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 얼굴 빛을 비추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시면 그때가 해방의 날이요 우리의 즐거움과 구원의 날이 될 줄을 알고 결단코 이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두 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영광을 다시 볼 것을 기대하면서 절망의 어두운 날들을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찾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묵상을 하십시오. 성경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 믿음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묵상을 통해 지속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제가 후배 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바탕을 너무 어렵게 넘겨주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롭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남겨준 영적 토양,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세워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영적 토양은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 시편 280편, 79편, 78편, 73편부터 계속된 이러한 돌무더기 하나 제자리 없이 무너진 것과 같은 폐허와 같은 그 성전,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들어가 볼수록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그런 증거를, 뼈아픈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어제 월요일 새벽 78편 특히 7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묵상의 그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 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이 제 자신에게도, 우리 아내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평안해요. 그러면서도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어제 우리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마귀를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중심, 이 하나만 보아도 지금 우리는 무너진 담, 폐허가 된 교회의 터 위에 있는 것 아닌가. 기가 막힌 거는요, 그러면서도 낙심하지도 않아요. 절망도 안 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지. 여러분,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고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인함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쇠하지 않고 우리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뭘 이루었다고, 우리가 뭐 나타낼 게 있다고 그렇게도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을 드러냈던 일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된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 깊이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이 죄악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도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열매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의 은혜만을, 주의 보혈의 그 능력만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내 생명인 것처럼 내 삶인 것처럼 내 자유인 것처럼 너무나 근거 없고 토대 없고 그거야말로 어처구니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허물을 벗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거룩의 열매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만을 찬송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상실과 깊은 외로움과 낭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고 그리하여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행보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